오늘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이 이기네 1입니다. 다음 주에는 믿음이 이기네 2로 하겠습니다. 오늘하고 잘 연결되니까요. 다음 주에도 빠지지 마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상을 이기는 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가? 우리의 믿음으로 이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믿음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으로 유추해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생각나는데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유대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이런 표적들을 행하셨는지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라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옛사람은 물에 잠겨 완전히 죽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새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니 우리는 구원받았고 또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이 믿음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다거나 봉사를 많이 해서 혹은 내가 좀 더 특별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던 자들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선물입니다. 아무 공로 없으나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셨습니다. 그러니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인데요. 우리 먼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또한 믿음도 있으니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세상을 이기고 있을까요? 저는 신약에 나온 몇 가지 예화를 통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베푸셨던 기적을 함께 떠올려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며 주님께서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한 자를 듣게 하시고 나병 환자, 중풍병자를 고치시며 심지어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베드로는 물에 빠져들어가며 크게 외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더라도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 작은 믿음이요, 또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일까요? 예수께서 믿음이 큰 여자를 만나고 계시는데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여자의 딸은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께 찾아와 도와달라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자기 자식의 빵을 집어서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고쳐줄 수 없다며 매몰차게 거절하십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님을 얼마나 간절히 붙드는지 보십시오.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나 개라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진 음식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 얼마나 간절한 믿음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좋으니 베푸셔서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주소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있습니다. 라고 이 여자가 믿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이 가나안 여자 수로보니게 여인은 믿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15장 28절을 우리 큰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아멘. 예, 큰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그때로부터 여자의 딸이 낫습니다. 3년간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던 베드로를 향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오늘 예수님을 처음 본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베드로는 바람이 불자 무서워서 물에 빠져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다 시선을 놓친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무지막지하게 상처를 주는 말을 들어도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작은 믿음은 작은 바람이 불면 바람에 놀라 예수님을 놓칩니다. 하지만 큰 믿음은 거센 태풍이 불어도 여전히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신앙이 좋다는 것, 믿음이 좋다는 것,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련이 없을 때는 누구나 근데 제가 지금 새벽 설교랑 주일 오후 예배랑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계속 생각이 이번 주에 많이 들더라고요. 예, 담임 목사님이 저기 유럽에서 유튜브로 보고 계실 텐데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아무튼 그렇고요. 시련이 없을 때는 누구나 잘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시험이 찾아옵니다.
물질이 사라지고 건강도 약해지고 알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이 시작되면 두려움과 의심, 염려와 걱정이 홍수처럼 밀려와서 우리를 사정없이 흔들어 댑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조차도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고 나아가다가 사람이 두려운 나머지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물맷돌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갈 정도로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올 때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 라며 두려움과 불신앙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큰 믿음은 태어나자마자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이어서 에베소서 4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주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합니다. 그럼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여자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예수에 대한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구약 성경에서 꾸준히 말해오신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에 대한 소문은 이와 같습니다. 예수는 창조주라는 소문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 모든 만물, 바다와 그 속의 모든 생물,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 여자가 들은 소문은 예수는 삶 가운데 섭리하신다는 소문입니다. 그분은 세상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질서정연하게 운행하고 계십니다. 밤이 되고 아침이 되는 시간의 질서뿐만 아니라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에 꽃이 피고 여름과 가을이 일정하게 지속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이 소문은 예수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소문입니다. 예수는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 못 듣는 자를 고치시고 나병을 고치시고 마귀도 쫓아내셨습니다. 또한 이 소문은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소문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께서 창조주이시고 또 지금 섭리하시고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는 소문을 들었고 그 소문을 믿음으로 받으며 아멘 한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예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서 둘째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늘 즐겁습니다. 생각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눈앞에서 아른거리고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더 자주 생각납니다. 지금 이 설교 시간에 생각나는 바로 그분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생각나시죠? 네. 자,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요 19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고 뿌리가 박혀 있으니 날마다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잊지 않고 잘 기억하는 진짜 비결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해 늘 듣기 좋아하게 되고 그 사람이 쓴 편지를 읽습니다. 그 편지는 물론 말씀이죠. 셋째,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주님 주신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수학 문제를 실제로 한 번도 풀지 않은 사람이 수능을 만점 맞을 수는 없습니다. 운동장에서 공을 안 차본 사람이 국가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자격증 땄지만 운전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운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꾸준한 훈련 없이 절대로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 붙드는 연습을 통해 그 믿음을, 큰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있어서 우리는 주님 주신 이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나를 흔들어 대고 넘어뜨리고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그 문제들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즉시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시듯 여러분이 넘어지면 주님이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시려고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과 두려움에 내버려 두시지 않고 반드시 손을 잡아 주십니다. 우리 이사야 59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은혜의 보좌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피곤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 담대히 이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중 누구도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육체는 연약합니다. 예수님을 섬긴다고 해서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어려움까지 비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도록 우리를 늘 격려해 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시선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우리 말씀 삼독 하신 분들이 어제까지 말씀을 일독하셨는데요. 저는 어제까지 다 못하고 오늘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다들 열심히 정말 말씀을 사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격려를, 이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함께 읽으면서.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날마다 믿음을 붙들도록 강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날마다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붙드는 것은 믿음의 씨앗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씨앗에 매일 아침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고 양분을 공급해주면 어느새 새싹이 자라납니다. 이 새싹은 조금씩 자라다가 곧 나무가 되고 시간이 흘러 그 나무는 거대한 거목이 됩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 뿌리로 지탱하며 넘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며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모인 성도님들 모두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자라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친밀하게 날마다 교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날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믿음은 삶의 현장에서 치러지는 모든 영적 전투에서 이기게 만듭니다. 지금 나의 감정이나 기분을 의지하지 마시고 믿음을 사용해 보십시오. 삶의 모든 일에 주님 주신 믿음을 사용하셔서 세상 모든 일에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